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서로 둘러보면서 나눌까요? 자, 둘러보세요. 뒤에도 누가 오셨는지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가 월화수 3일 동안 집단 상담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왔거든요. 상담을 공부하는 데서 반드시 이제 해야 될 과정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기 현재의 아픔, 그것을 다 이렇게 토해내는 시간이에요. 사람마다 정말 많은 아픔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한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내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에 있는 방에서 온 식구가 살더라고요. 딸과 아들이 있고, 게다가 집을 나온 그 아이들을 또 교회에서 몇 명을 데리고 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 방이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이 이제 21살인데 아빠한테 아빠, 내 방 좀 있으면 좋겠어, 그렇게 울면서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이 아빠의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임대주택을 좀 알아보고, 그쪽으로 그럼 가서 한번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이에게 임대주택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더니, 아니라고, 아빠 그냥 내가 농담한 거라고, 임대주택 가면 또 관리비 내야 되니까 그냥 가지 말고 여기서 살자고, 그래서 그냥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알바를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아빠 엄마 결혼기념일에 온 식구가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고 그러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담을 이끌어가는 분이 역할극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남자 목사님들에게는 남자 목사님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또 여자 목사님들한테는 딸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그래서 어릴 적부터 있었던 일들을 그냥 이분이 다 이렇게 털어놓으면서 그냥 뭐 울어요, 계속. 여자 목사님들은 뭐 우느라고 난리가 났고, 그런데 남자 목사님도 몇 번 우는데 저는 눈물이 아무리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제 앞에서 그분이 이제 섭섭했던 거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제가 아들 역할을 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미안하다고 하는데도 마음이 울컥하긴 했지만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숙소로 돌아가서 가만히 누워서 생각하면서, 내가 너무 감수성이 약하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는 능력이, 그 마음이 내게 너무나 부족하구나. 그러면서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한데 그걸 구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과 아픔을 공감하는 거, 이게 감수성이거든요. 이런 마음을 우리 예수님이 갖고 계신 것을 본문에서 봅니다.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이제 기적인데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생명의 말씀이죠. 영적인 말씀이죠. 그 말씀을 사람들이 다 들으러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만 전한 게 아니고 그들의 육신의 배고픔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었더라고요. 5절을 한번 우리가 앞에 좀 넘어가서 볼까요? 6장이 상당히 긴데 5절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지금 퍼져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장정만 5천 명이니까 10,000명도 좋게 넘는 엄청나게 많은 이들이 몰려온 겁니다. 그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탁 걸리는 게 뭐냐면, 저들이 배고플 텐데, 배고플 텐데 저 배고픔을 어떻게 해결해 줄까?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은 그냥 말씀을 전하면 되는데,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배고픔에 대해서도 예민한 거예요. 자칫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그리고 어떤 신앙이 좀 성숙해지고 나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그 물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가정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쩔쩔매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수준이 좀 낮다, 신앙생활은 저거 뛰어넘는 영적인 부분을 추구해야 되는데 수준이 좀 낮다라고 잘못하면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 걸 기도하지 말고 조금 깊은 걸 기도해라, 이렇게 윽박지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는 성숙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도 어릴 적에 굉장히 가난했었거든요. 가난했고 우리 아버지가 워낙 많이 아프셔가지고 뭐 돈을 모을 수도 없고 있는 돈을 다 까먹고 하다 보니까 어릴 적에 항상 가난해서 학교에서 뭐 내라고 하는 것도 거의 항상 끝에 냈고, 옛날에는 왜 그 안 내는 사람의 이름을 또 불렀는지 학교에서, 그리고 나무라 그러고 선생님이 훈계하고 아주 흉악한 거죠. 그때 꼭 제 이름이 불려지기도 했고, 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전부 다 하숙을 하면서 주인집 아줌마가 해주는 밥을 먹고 학교를 다녔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그 중요한 시기에 제가 밥을 해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제 마음에 굉장히 아픔이었어요. 그리고 상처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집에서 절대로 음식을 안 하는 겁니다. 라면도 안 끓이는 이유가 그 상처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런 거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가난이 무섭다는 것을 알았어요. 가난이 무섭다는 거, 정말 가난이 무섭다는 걸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쉽게 물질의 문제를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돈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쉽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저들을 먹여야 되겠는데, 저들이 먹을 것이 분명히 없을 텐데 저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이 비슷한 본문으로 이게 그리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9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 제자들과 예수님을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듣고 저녁때가 되었는데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 이제 말씀 그만하시고, 다시 말하면 집회 그만 끝내고 빨리 저들을 집으로 돌아가서 먹을 걸 해결하고 다시 오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응?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저는 이것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 안에는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배고픈 문제를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부담감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배고파하고 어떤 육체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부담감을 느끼시는구나. 이게 감수성이죠. 아픔을 아는 거죠.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먹을 거를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이 오병이어 사건 말고 칠병이어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비슷한 사건인데 또 다른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7광주리를 남기고 4,000명을 먹인 사건이죠.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 마음이 마태복음 15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4,000명, 정정만 4,000명,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들을 먹일 돈이 예수님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그들을 굶겨보낼 수 없다.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이게 예수님의 부담감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인자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필요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이 갖고 있는 마음이 이렇다는 거, 그걸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 마음으로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고요. 예수전도단의 이 간사들을 제가 이전에 이제 몇 분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했었는데, 이제 그분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현재 한국의 예수전도단 간사들이 1,000명 정도가 된답니다. 1,000명.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간사들이 36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분들은 사례비를 받질 않아요. 그런데 자기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근데 이분들이 아이들도 가르쳐야 되고, 또 이상하게 이 예수전도단 간사들은 애를 또 많이 낳더라고. 애가 많다 보니까 많이 가르쳐야 되는데 도대체 받는 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사는가. 근데 그분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그런 거 걱정 안 한다는 거. 우리는 그런 거 걱정 안 한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고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매일매일 채워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간사 몇 년만 하고 나면 그런 걱정은 안 해요. 거기서 자유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어떤 때는요, 예를 들어서 호주에 그 사역을 하러 파견이 되면 호주에 있는 어떤 분이 자기 집에서 살라고, 자기들이 몇 년 동안 다른 데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집을 내주는데, 어떤 때는 막 50평 정도 되는 수영장도 있는 그런 집을 내주면서 한 2년 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 보너스를 주었구나 하고 그 50평 되는 저택에서 수영도 하면서 즐기고 충분히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2년이 지나고 나서 필리핀이나 이런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에 가서 거기서 사역하라 그러면 거기서 좀 운막 같은 집에서 또 한 2년 살면서 거기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또 훈련시키는구나 하고 사는 거예요. 여기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굶주리는 거에 대해서는 주님이 부담을 갖고 있고, 그리고 채워주신다는 이 소망과 믿음이 분명히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 흔들리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 우리의 부족함에 대하여, 우리의 필요에 대하여 쩔쩔매는 우리를 보면서 주님은 부담감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거를 주님은 채워주시는 분이다. 이걸 말씀하는 게 일단 오병이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를 채워주신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그 다음에 밤에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거든요. 갈릴리 호수는 이렇게 길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건너편으로 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어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먹을 걸 해결해 주었고 그걸 먹었던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에게 또 먹을 걸 구하기 위해서 왔었는데 예수님이 있던 자리에 안 계시니까 수소문을 해가지고 배를 타고 간 곳으로 이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아주 길게 설교한 내용이 6장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기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짧게 나와 있고 다시 찾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길게 설교한 내용이 6장 거의 전부를 차지한다고요. 이들에게 주님이 여러 가지 많은 설교를 하셨는데 오병이어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표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일으켰던 기적은 기적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의미가 있다. 그 의미가 표적이잖아요. 그러면 오병이어의 표적은 무엇이냐? 의미는 무엇이냐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정리해 주신 거예요. 다시 보세요. 47절부터 51절까지. 자,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시고자 싶은 말씀이에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어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러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명쾌하게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세상에 영생을 주는 생명이시다.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라고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를 책임지는 분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전에도 이 헬라어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었는데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크게 두 개의 단어예요. 하나는 비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비오스. 또 하나는 조에라는 단어인데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생명이냐면 우리 이 육신의 목숨을 말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숨 쉬면서 목숨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말해요? 생명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 육신이 살아있는 생명을 비오스라고 말한다고요. 이 비오스를 위해서는 먹는 양식이 필요합니다. 이걸 늘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먹는 이 양식은 만나처럼 하늘에서 내린 이 만나는 한 번 먹으면 하루에 효과가 있는 거,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만나를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몇 끼마다 이렇게 양식을 먹어야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영원한 게 아니란 그 뜻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생명이 뭐냐면 조회라는 것인데 이 조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도 하나의 생명이지만 영생하게 하는 생명, 다시 말하면 영적인 생명도 우리에게 동시에 있다. 우리에겐 두 개의 생명이 있다. 하나는 육신의 생명이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생명이 있다. 어떤 사람에겐 육신의 생명만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생명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생명을 조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조회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회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게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다 이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이 조회라고 하는 영적인 생명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그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조회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 자체가 조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나에겐 조회의 생명이 있는가? 비오스는 분명히 있는데 지금 깨어 있으니까요. 분명히 있는데 나에게 조회의 생명이 있는가를 스스로 아는 길은 뭐냐면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가 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조회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회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라.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떠세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조회의 기쁨이 있습니까? 이 조회의 기쁨, 이걸 누리며 사십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요. 에덴 동산은 조회의 기쁨이 있는 것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거기서 교제가 이루어진 곳이 조회였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낙원이라고 말하는데, 낙원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에덴 동산은 먹을 게 풍족하고 아프지도 않고 갈등도 없고, 그래서 낙원이기도 하지만 가장 궁극적으로 그곳이 왜 낙원이냐면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낙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과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낙원의 기쁨, 낙원 자체가 기쁠 낙자이지만 이 기쁨, 교제의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야 된다. 이게 조회의 기쁨인데, 가장 중요하게 이걸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연애하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연인과 연애하듯 만나고 대화하면 대화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만나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수십 시간이 같이 있었어도 헤어지면 또 할 말이 있고, 그게 연애하는 기쁨인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과 연애하는 기쁨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사실은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만 연애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과의 이 교제도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예배 시간에 나와서 누리는 그때의 그 교제가 더 풍성하다, 그런 의미죠. 하나님과 사귀는데 따로 시간이 없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 시간은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사실은 꼭 예배가 무슨 각을 잡고 드려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이전에 기도를 할 때도 반드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무릎을 꿇지 않으면 무슨 경건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어느 날 제 마음에 자유함이 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인데 꼭 기도하는 교제 시간에 꼭 무릎을 꿇고 그 교제를 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지 않는가?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편안하게 자유롭게 그렇게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꼭 예배 시간에 무슨 경직되게 있을 필요가 없고 그 시간에 그냥 자유로우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으로 알려주신 말씀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지만은 영어 주기도문은 맨 앞에 뭐로 시작하느냐면 Father라고 시작을 해요. Father라고 시작을 하면서 주기도문이 시작이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 Father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아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뭐냐면 아빠 하고 기도를 시작하신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준 건 맨 처음에 아빠 하고 시작하셨다고. 그러니까 아빠 앞에 있는 그 느낌으로, 아빠를 만난 그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그렇게 자유롭기를 원하고 그렇게 정말 아빠 앞에 있는 것 같은 마음으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예배를 통한 교제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어떤 형식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세워놓은 어떤 규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연연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제가 예전에 청년 목회를 할 때 어떤 그 남자 청년 하나가 오랫동안 감기에 걸려서 낫질 않았는데, 걔가 그때 당시에 청년들 카페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기가 감기가 낫지 않아서 가만히 기도를 했더니 자기가 큐티를 열심히 하다가 요즘 큐티를 안 해가지고 하나님이 벌로 감기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에 걸렸는데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뭐라고 댓글을 했냐면, 상호야,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쫀쫀한 하나님이라면 나 그 하나님 안 믿는다. 우리 하나님이 큐티 안 했다고 감기 때리고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여러분 넉넉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아빠 앞에 있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온몸이 염한 상태로 돌무덤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나사로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살아났는데 손발이 묶인 상태로 이렇게 살아난 거예요. 그 나온 것도 걸어 나온 게 아니라 강시처럼 이렇게 뛰어서 나왔겠죠. 묶여 있으니까. 근데 그 나사로를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 저는 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고 우리가 살아있는데 마치 손발이 묶여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다. 그들에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 그 말은 뭡니까? 자유해라. 주님 앞에 있는데 왜 이렇게 묶여있느냐? 자유해라. 왜 이렇게 짐에 눌려있느냐? 자유해라. 형식에 왜 이렇게 갇혀있느냐? 자유해라. 꼭 각을 잡아야 예배냐? 자유해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자유로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그렇게 교제하는 마음으로, 아빠하고 부르는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예배가 정말 주님과의 교제가 되기를 원해요. 이전에 대천덕 신부님이 이런 기도를 했다고 글로 쓴 적이 있어요. 자기가 한 번은 너무너무 초코파이가 먹고 싶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초코파이 먹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게 영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영성이다. 그 어마어마하게 큰 어른이신데 그를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분이 이룬 일도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초코파이 먹고 싶어요, 초코파이 하나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 마음, 마치 아빠 앞에서 초코파이 달라고 하는 마음 같은.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크신 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교제가 되었다고요. 이게 영성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그런 조예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조예의 기쁨,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이 모세와 이야기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두고 뭐라고 말했냐면, 나의 벗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벗 아브라함. 역대하 20장 7절에서도 주의 벗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도 주의 벗, 주의 친구라고 표현하고 있고,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제자들을 친구로 삼았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런 찬양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이런 찬양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친구처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함, 요 친밀함과 교제를 누리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조예의 기쁨이라고 한다고요. 조예의 기쁨. 이게 생명이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고 의식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려가는 이 기쁨이다. 이게 조예의 기쁨이다. 이런 기쁨을 회복해야 되겠죠. 또 하나, 조예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마치 친구처럼 주님과 교제하는 그 상태도 조예이지만은, 또 하나는 뭐냐면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 그게 또 하나의
조회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뒤에 쭉 넘어가서 54절을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 말은 뭡니까? 마지막 날에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거죠. 이게 조회입니다. 58절 보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기서 말하는 떡은 예수님이니까 떡을 먹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리라. 이게 조회라고요. 이게 조회. 그래서 앞에서 드렸던 조회하고 뒤에서 말씀드린 조회하고 연결하면, 앞에서 드렸던 조회는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있는 것, 이게 조회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 이것도 조회라는 거예요. 둘 다를 요한복음 17장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생. 영생이 뭐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있는 것, 나중에 죽어서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영생이다. 여러분이 만약에 저에게 저는 영생할까요? 영생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영생하면 앞으로 영생할 겁니다. 저는 영원히 살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살아있으면 영원히 살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금 살아있다는 말은 지금 주님과의 교제가 되면 영원히 살 겁니다. 이게 조회의 기쁨이라. 주님은 이걸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오스의 그 생명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조회의 생명도 중요하다는 걸 마음에 의식하시며, 비오스를 위해서만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거나 많은 돈을 투자하지 마시고 조회의 생명을 위해서, 이 기쁨을 위해서도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셔서 이 땅에서 주님과의 이런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